지난 시간에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칭의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 칭의가 없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미래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중 전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칭의론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이 칭의와 관련해서 왜곡된 사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 세관점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이 칭의론을 좀 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가르침들이 현재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되게 우려를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신칭의, 로마 가톨릭의 그 칭의론, 의화론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이 개념이 종교개혁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에서 정리되었던 이 이신칭의가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고 그게 곧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정적 칭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제 상태가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적 칭의라고 하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실제는 아직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 이 죄성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이게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법정적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칭의는 죽을 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법정적 칭의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미
이 확정되어 있고 이미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지금 유보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원래 종교개혁 전통은 칭의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세관점 학파에서는 칭의는 유보적이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갈지 못 갈지 확신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 거룩하게 안 살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돼버리고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본적인 종교 활동하고 그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뭐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땄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전혀 성도다운 생각과 그런 태도와 삶이 없고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 세례 받았다. 나 교회 가고 있다. 종교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 티켓 이미 나는 땄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구원받은 거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의 세관점과 같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자기 행위로 내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보적 칭의가 돼버린 거죠. 유보되어 있다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는 이 법정적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의롭다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 예, 끝까지 믿음을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내 안에 그런 연약성, 이 죄성 이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그리스도와 한번 연합하게 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확신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우리 전통적인 칭의론, 이 이신칭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칭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의롭게 하는 신앙, 믿음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생명 현상이거든요. 믿는 거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믿는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없어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명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 반드시 죽으리라.
완전한 영적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냥 뭐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 있으면 어떤 생명이 남아 있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만 생명 자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스겔 말씀에 보면 마른 뼈 바싹 말라서 완전히 죽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원래 주인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지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이제 74문의 양자의 은혜에 대해서 양자됨 또는 우리 또 수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이 양자됨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75문부터는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4문부터 한번 보시면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 양자,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에 이제 제일 먼저 이 소명부터 시작합니다. 소명, 그다음에 중생, 그리고 중생 다음에 회심, 회심은 믿음과 회개, 그리고 회심 다음에 칭의, 칭의 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이런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는 이 시간 순서지만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죠.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는데 외적인 소명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이걸 외적 소명,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거는 복음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외적 소명이다. 또는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인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적 소명은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내적 소명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죠.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소명. 예,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효력 있게 불러주십니다. 이제 효력 있게 불러주면 이 사람이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영적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믿음과 회개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믿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회개를 하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칭의가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양자가 되면 사실 결정적으로 성화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할 때는 이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점진적 성화가 시간 안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가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거룩해져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양자가 되는 순간 곧바로 거룩한 자, 성도가 여러분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확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 결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소명부터 시작해서 이 확정적 성화까지는 이거는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왜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나눠놨냐?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순서처럼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적 소명, 중생, 회심, 그다음 칭의, 양자, 확정적 성화 이거는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순서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동시에 그냥 딱 일어나는 건데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개념들을 풀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논리적 순서다. 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다.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칭의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법정, 하나님의 재판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내려준 것을 칭의라고 하고 이거는 법적 선언이다. 아, 법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이 칭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아직 실제적 변화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는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을 교회는 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그냥 교회는 잘 갔고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건 다 했지만 제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하나님 만나는 순간 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그냥 확 180도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그냥 신을 만났는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냥 완벽하게 확 뒤집어져서 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정말 좀 약간 저는 약간 체험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확 완전히 그냥 제 어떤 마음이 확 180도 마음은 바뀐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제 생활이나 제 어떤 감정, 제 어떤 태도, 이런 도덕적인 면, 이 모든 게 그냥 확 바뀌는 줄 알았는데 확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이 고민을 왜 안 변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나는 확신하고 믿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이렇게 좀 막 이게 확 바뀌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되게 그 부분이 참 이해도 안 되고, 했었는데,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알고 나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원래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칭의를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고 회심하는 순간 곧바로 그냥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렇게 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과정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어,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 살아가고, 그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 현재 나의 모습 또 이 세상에 이런 아직까지 여전히 죄와 이제 죄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왜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을 저렇게 하고 왜 저런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가진 신분과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나니까 이제 다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설명이 가능하구나. 성경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 대답이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실제적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의 변화, 이 법정적 선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반면에 이 양자 같은 경우는 칭의를 받은 자는 양자가 되는데 즉 무죄 선언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양자됨 또는 수양, 어, 자녀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초월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이 이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그 초월적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명분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 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양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음으로 정죄와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친밀함과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거든.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 예, 원수 되었던 우리였거든. 하나님과 죄를 지음으로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의 관계, 이 화목함이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장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의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갔거든. 어, 그런데 그 타락 이후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딱 다가오시니까
그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죠. 그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타락한 주인을 향해서 진노하고 또 형벌을 내리는 이런 재판관이, 무서운 재판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이런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네. 여러분, 양자됨의 기초는 여러분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혈통적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구약시대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그 각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또는 노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자격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없는 이런 존재였던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총 숫자가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인구에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신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 믿는 자들, 이 사람들로만 천국에
그 숫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딱 그 총 숫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14만 4천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곱하기 1000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4만 4천. 근데 이거는 실제 숫자, 뭐 신천지가 실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것. 신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충만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총 백성의 숫자, 하나님의 자녀의 총 숫자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수효의 자녀, 상속자, 후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러분 주신다. 그러면 이름을 주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택한 자들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는 소유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름입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의 그 오케이 목장 이런 서부 영화들 같은 데 보면 그 낙인을 그 동물들에게 찍잖아요. 소나 이 말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는 그 낙인을 오케이 목장을 오케이 딱 찍어 놓으면은 아, 이 동물은 이 오케이 목장 소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남미 쪽에는 보니까 그 남미의 그 낙타처럼 생겼잖아요. 그 라만가 뭐 그런 동물들이 있던데 거기는 보니까 낙인을 안 찍고 이게 우리 집 라마와 이제 다른 옆집 라마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색깔로 해가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알록달록 하더라고.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빨간색도 있고 그걸 갖다가 그 라마에다가 그거 이제 천 같은 걸 이렇게 길게 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털하고 이렇게 따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누구 소유인가를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소유, 우리 히브리어로 세굴라, 세굴라로 우리가 다 구별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여러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 쓰죠. 또 다른 그랬으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였어요.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은 영적으로 보호함을 받아요.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공격도 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다 합니다. 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영육 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보호받지만 사실 육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근데 육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이 뭐 부자 되게 한다 또는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육적으로도 분명히 보호를 받아. 어떻게 보호받냐면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아.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서로가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서로를 도우며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신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은 뭐냐면 특권입니다. 특권.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특권,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 설명할 때 항상 후사, 즉 상속자 이런 개념을 씁니다. 우리는 어떤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상속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 그래서 이 회복된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것 전체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다. 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교회, 양자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약속의 후사, 즉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실제적으로 약속의 후사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거는 미래에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미 주셨다. 과거 완료로 기록돼. 이미 다 주셨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게 곧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이게 곧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을 이미 교회는 받아 누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아직은 누리지 못해요. 이미와 아직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거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이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해. 그래서 완성될 나라,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다. 양자됨은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양자됨의 핵심은 상속의 특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현세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미래에 우리는 완성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양자라고 할 때 예수님도 양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외아들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외아들, 친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또 권세와 영광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입양된 양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범신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이제 열반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열반한 존재가 부처 석가모니였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욕심을 버리고 또 고행과 이런 여러 가지 선행과 업적을 쌓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75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에, 거룩하게 된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 이런 뜻이죠. 근데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성화는 확정적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다. 확정적 성화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거룩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을 이미 이룬 자, 거룩한 자, 성도,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냥 거룩한 자,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순도 80% 거룩한 자, 뭐 95% 거룩한 자 이런 게 아니고 순도 100% 거룩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결정적 성화, 이제 확정적 성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실제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점점 더 실제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실제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점진적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성화는 그냥 믿을 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점진적 성화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점차 점차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점진적 성화다. 그리고 이 점진적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또는 우리가 개인적 종말,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져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 징이가 신분의 변화, 양자가 관계의 변화라면 성화는 상태의 변화를 실제로 저 가는 거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성화라고 할 때는 이 점진적 성화를 염두에서 밑에부터 하는 말들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즉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예. 우리 앞서 봤듯이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양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회심도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인간의 공로, 노력, 의지, 결단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개입할 여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인간의 주도성 또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 어떤 결단이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이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선한 방향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씻겨져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그 공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기로 이제 응애응애 이게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공덕, 그 은혜의 복, 유익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거룩하게 살고자 우리가 애쓰게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고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새 사람처럼 이제 이게 살아갈 이 의지와 또 새로운 존재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열망을 이 성도들이 여러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네. 하나님이 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제는 좋아하고 열망하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다. 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됩니다.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심판받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걸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우리 불교에 불교도 이제 극락 지옥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지옥이 막 몇 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예전에 영화 신과 함께 보면 지옥의 그 불교가 그 보여주는 그 지옥의 모습은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무섭죠. 막 불이 타고 막 고통스럽고 거기서 영원히 막 살아야 되고 그 신과 함께 영화만 봐도 아 지옥 가는 게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반드시 여기 이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 율법적 두려움에서 이제 복음적 두려움 으로 넘어가서 복음적 회개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열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복음적 회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성도 서로 간의 교제의 기쁨, 그리고 궁극적 견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육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됩니다. 은혜는 계속 고무됩니다.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강화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늘 말씀과 기도와 이 교회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성화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증가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신자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능동적으로 변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더 추구하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하고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도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걸 불편하고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더 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점진적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76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예, 회개, 아까 했던 참된 회개, 예, 복음적 회개. 이건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하게 완전하게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유턴하는 걸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죄인들은 전부 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타락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원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걸 얘기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고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다. 회개는 사람의 도덕적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뉘우친다고, 우리가 후회한다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 모든 사람은 외적으로 종교적 행위는 다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그 지옥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짐을 지지 않아요. 죄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짐이 없다 보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구원의 의미도 자신의 타락한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됨에 대한 의식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수단으로 성령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도 구원자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전인격적인 완전한 돌이킴, 마음과 행동의 이 돌이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깨우쳐 주실 때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철로역정의 좁은 문, 참된 회개가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그로써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네.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죄의 위험함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죄의 더러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되면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애통함 이전에 여러분 지성적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나는 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야지 감정적인 그 애통함,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를, 그냥 죄를 단순히 그냥 이 도덕적인 의미로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 도덕적 어떤 죄, 이런 또는 이 국가가 말하는 형법적 죄, 이런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 속에서 동물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냥 죄의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의 본질적인 측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양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 남을 배려하기 잘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고,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 영원히 심판받기 합당한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기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게 모든 인간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형법, 법에서, 법을 어겨서 또는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걸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그 고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본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네,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기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그 죄인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본질적인 것.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 더러운 옷에 불과한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화 중에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내가 너를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전도를 열심히,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냈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그 만점을 받아야지만 천국 가는데 그걸로는 아무런 점수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보고 이 그냥 뒤에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다 짜내가 저는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지었습니다. 다 얘기하지만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는 우리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주인됨을,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예, 철저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죄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새롭게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요즘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에베소 보면 불순종인데, 거듭난 성도의 참된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사람. 이게 거듭난 참된 생명이 이른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7문에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잠깐만 볼게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어느 점에서 다른가? 즉 칭의와 성화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라는 얘기합니다. 자, 비록 거룩하게 하심, 성화가 의롭다 하심,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네, 칭의와 성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어요. 구분은 되는데 분리되지는 않아요.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고 성화는 실제적인 이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칭의는 성화를 동반하고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고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됩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거고 하나는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뒤에 보면 자,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줘서 우리가 그냥 딱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곧바로 그냥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버려. 이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야. 순간에. 그냥 이거는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칭의는. 그냥 딱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바로 그냥 곧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하실 땐 성화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인하여 옳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즉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의롭게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기 시작하고 이제 의를 행하며 즉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점진적인 과정이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전자 즉 칭의는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후자 성화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다. 네. 칭의를 받으면 그냥 곧바로 죄 사함, 죄 용서함이 그냥 딱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그냥 죄 자체가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 근데 성화 같은 경우는 점진적 성화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죄를 계속 억제하는 거.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억제시키며, 죄를 제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전자는, 칭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나 후자는, 성화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받으면 보복하시는,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모든 믿는 성도라면 평등하게 해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는 칭의가 더 100% 이루어지고 또 누구 신자는 칭의가 좀 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는 똑같이 법정적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냥 선언되고 무죄 선언이 그냥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칭의를 받고 안 믿는 자는 칭의를 못 받고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성화, 칭의를 안 받은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칭의를 얻은 신자라 하더라도 이 점진적 성화는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성도가 죄와 얼마나 힘차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더 거룩할 수도 있고 덜 거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더 행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성화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칭의 같은 경우는 칭의는 그냥 이 땅에서부터 현세에서 그냥 칭의가 100%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화 같은 경우는 이 성화, 완전 성화, 성화의 완성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의 영화,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육체는 또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이제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그리고 영혼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영육 통일체로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칭의 같은 경우는 이 현세에서 이미 의롭다고 그냥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죄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죄도 법적인, 그러니까 죄에 있다라고 선언되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게 이어지는 개념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같이 연결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칭의와 성화를 그냥 같은 걸로 봐버려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칭의가 법정적으로 이해하고 성화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화되면 그냥 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로 그냥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경험적으로도 잘못됐고 신학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8문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즉 성화가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여기 이렇게 묻어 있다.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신분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제 상태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죄의 오염이 남아있습니다. 그 신자는 이제 새로운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이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을 거스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네.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갈등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이 열망을 갖게 됐어. 근데 이제 죄의 열망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근데 어느 게 더 강하냐면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이 욕구와 이 죄의 욕구가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신자는 성령의 열망, 욕구가 소욕이 훨씬 강합니다. 죄의 욕구도 그런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욕구가 우리의 원래 변화된 신자의 마음은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죄의 소욕이 못 살도록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신자는 훨씬 강해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죄의 소욕을 이게 짓누를 수가 있어요. 그 신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이 죄에 지는 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 육신이 연약하여 인간이어서 그냥 이런 죄를 지은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욕망이 남아있지만 죄의 욕망보다 성령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누를 수 있고 이걸 제어하고 몸의 사욕,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0%는 안 돼요. 이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훨씬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그냥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통 교회에 오면 뭐, 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죄 지은 거 인간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비성경적인 이 가르침이에요. 지금 신자가 어떤 존재인 새 사람이라는 사실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부정하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이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런 왜곡된 이런 교리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적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죄를 훨씬 덜 지어요. 훨씬. 그러니까 죄를 이게 훨씬 더 의롭게 사는 게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예배에 힘쓰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죄와 열심히 죄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소욕이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욕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자라 하더라도 죄에 넘어져서 심각한 죄를 짓고 더 이렇게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완전히 택한 자는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불신자와 방불할 정도로 이 죄에 이 죄를 지으며 신자라 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반드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놔두진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으며 신자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들이 많아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참된 신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간 신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가능하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네. 예.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신자가 그렇듯 또 우리가 열심히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하나님께 공로로 제시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성화의 완성은 안 된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